지난주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온 교회와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의 목표 지향점은 교회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건강한 부흥, 리바이블이 있었지만 인간의 인위적인 부흥주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품엔 반드시 모조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모조품을 만드는 데는 귀신 같은 놈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는 출발선상에 섰으니 인위적인 부흥주의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소낙비를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풍토엔 부흥보다는 부흥주의가 팽배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목회자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즉, 목적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을 일구어 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현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향 설정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구절을 소개했는데, 다시 반복하자면 잠언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두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질문하며 드러내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시 제자들의 질문은 단지 제자들의 궁금증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어요. 그 관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냐 하는 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현재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워라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뜻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엔 돈만 벌 수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는 여건이 힘들고 또 자신의 마음에 안 맞으면 노는 한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억눌렀던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인천공항이 연일 10,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해외여행 1등 국가예요.
더 나아가 먹방을 위한 맛집이 유행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라테스, 요가, 운동 등은 나이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집단주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단이 좋은 일로 열풍을 불면 좋겠지만 보통 이 집단주의는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집단이 미친 방향으로 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미쳐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극단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독일 국민입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악마로 알고 있지만 당시 독일 민족들에게,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는 영웅이었어요, 영웅. 사실 하나님 없는 집단들은 자기 만족, 자기 개발,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분야가 현재 우리와 약간 다르지만 실상 송 내용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내 자유는 언제 주어지는가? 나도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당시 제자들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헬라 제국과 로마에 의해 차례로 압제당했습니다. 물론 헬라 제국 말기에 마카비가 일어나 잠시 나라를 되찾은 적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로마에게 또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지나친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기 때문에 로마가 언제 무너질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세계 선교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게 7절에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은 안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 세계 선교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은 차이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좁은 근시안적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은 광대한 원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늘로 지금 승천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관심사가 이 세상, 이 땅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기, 즉 자신이 다시 재림할 시기를 언급하셨고, 그때와 시기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스라엘 독립에 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8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세계 선교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상교회에 맡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언제 재림할 것인가, 그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사실 이 재림 날짜를 계산하다가 2단, 3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달려갈 길은 현재 우리가 디디고 있는 대전시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세계 선교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을 말하면서 먼저 실력,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어요. 본문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출발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본문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감람산에서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심을 접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관심거리는 접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관심사인 이스라엘의 독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독립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무시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거리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은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내가 닥친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만 골두하는 게, 남이 옆에서 옆집에서 죽어가도 자기가 바쁜 일에 급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고 그 뜻과 비전이 내 뜻과 비전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큰 아주 시금석과 같은 찬송입니다. 우리 1040 주제곡이 이 곡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땅끝을 삼아야 됩니다. 땅끝은 말 그대로 먼 외국을 의지하지만 21세기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가 외국에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영국교회는 이미 50년 전에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입니다.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출생한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는 1936년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8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을 파송한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세속 사회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100년 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은 이제 선교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끝이란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복음화율이 4 내지 5%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땅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 10대와 20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 기준인 4% 이하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설정할 땅끝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외국을 타겟으로 삼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시와 대한민국, 특별히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들을 땅끝으로 간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교회가 자기 치장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개교의 주인은 밖으로 나가야 할 열정을 안에서 소비함으로 교회가 비대하고 예배당은 화려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류는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구약 성전으로 오인한 탓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명하셨던 땅끝 선교에 온 힘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먼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는 연령을 넘어 나이 많은 노인은 물론 누구에게나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난주 폭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보았는데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지하 예배당 개척교회가 물에 잠겨 이틀 동안 물을 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지하 예배당이라도 있는 교회는 다행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을 비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은 실정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개척하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엔 이 파파스 중창단과 상의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래자립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이 3군데 미자립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파파스 중창단이 가서 찬양도 하고 약간의 헌금도 전달하고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달 구역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방학 숙제로 8개 조가 8개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서 목회자를 위로하고 하루 전도하고 봉사를 하라는 숙제를 이미 내주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이 5조 김명환 장로님과 최영님 권사님 조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금산 구상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약간의 헌금을 전달하고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 전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대원들을 배웅을 했는데 그때 이 대원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지금 날도 더운데 비도 찔끔찔끔 오는데 목사님이 공연히 시골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오라니 아마 대원들도 막막하고 폭폭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상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을 만나 대접하고 봉사하고 돌아오는 조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기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뚱딴지 같은 부흥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매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이게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느 교회나 부흥하고 싶은 게 어느 교회든지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줄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에 주고 또 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즉 권능은 위로부터 내리는 이 폭발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알아보는 두 번째 날로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끝으로 나가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끝으로 나가자. 성령과 땅끝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부족한 것이 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먼저 우리 교회 안의 일을 수습하고 그리고 해외로 개척교회로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의 일리 있는 말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각자 일리 있는 이야기는 접고 성경에 기록된 정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일리 있는 논리로 되지 않고 성경의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쩌면 우리 대전 서문교회 부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대전 서문교회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리 있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해 놓으신 부흥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